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 솔로몬의 기도까지 21명의 기도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22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사람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역대상 4장에 야베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역대상의 말씀을 쭉 보았다면 이 역대상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역대상은 그것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고난의 시절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들의 이야기냐?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그 이후로는 또 다윗 왕의 이야기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은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좀 보신 분이라면 1장부터 이 4장까지 무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500명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인물이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나올 뿐 아니라 그의 삶이 꽤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가 어떻게 출생했고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얘기가 꽤 자세하게 나와요. 참 특별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고요, 야베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온 선진들,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 야베스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야베스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뭡니까?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 오직 그는 기도함으로 그 삶이 이렇게 복되어졌더라. 그러므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
역대상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포로기 이후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야베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요.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기도로 절망을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다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아버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자녀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좀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마음의 어떤 뜻을 많이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떤 의미로 이름을 붙이냐면 그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예를 들면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 자녀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이름들은 다 좀 소망적이고 믿음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더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렇게 말하죠. 왜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을까? 아마 이 야베스는 유복자이겠구나, 그죠? 아이를 갖고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없이, 그것도 유대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야베스다 그래요. 야베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귀중한 사람이 되었더라.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 아이를 향하여 너는 고통이다, 너는 수고다 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 만큼 그의 현실은 참으로 앞이 캄캄한 인생이었지만 기도로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을 기도로 이긴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그는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보다 그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자는 이 절망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실은 야베스 같지만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존귀하고 복된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기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그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실 책이었죠. 그죠? 지금부터 꼭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마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가 참 유행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무려 5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죠? 책이 500만 권이 팔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책이 팔렸고요. 그 이후에 윌킨슨은 야베스의 기도 이후에도 묵상을 통한 야베스의 기도인가에서 또 후속 책을 낼 만큼 하여튼 그 당시 야베스의 기도가 참 붐이 이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야베스의 기도란 책의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야베스의 기도는 다 한 번쯤 읽어보았어요. 조그마한 책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야베스의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참 많이들 관심하고 주목했었죠, 그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란 찬양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정말 기도로 그의 삶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번역이 조금 다듬어졌어요, 그죠? 원래는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표준 세번역의 원문 그대로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야베스가 좀 더 강한 어조로 기도했는지를 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에게 복을 주사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준 세번역에는 그냥 야베스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일에 관하여 왠지 사람들이 좀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워하거나 복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게 뭔가 조금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복을 받는 종교냐고.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 맞아요, 여러분. 자, 아멘 하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동안은 참 무지함 속에 있었어요, 제가.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 깨달은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약속하신 건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복 주리라. 자녀들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래요. 2021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야베스, 그는 고통이고 수고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여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해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란 책에 아주 인상 깊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죠? 그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자 사도 베드로가 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국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천국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가다가는 그 문을 좀 열어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음 건물로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이 궁금하긴 한데 사도가 베드로가 그럽니다. 거기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물을 다 보고 존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지났던 그곳에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자 존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잠깐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잠깐만 보고 나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 건물에. 그러자 그 건물에는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마치 우리가 도서관에 책이 쌓였듯이 칸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마다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으로 상자가 다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이름이 다 있더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이 베드로에게 혹시 내 상자도 여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론입니다. 당신의 상자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존이 그
자기 이름으로 쓰여진 그 하얀 상자를 찾아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어보자 깜짝 놀랍니다. 그 상자에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다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상자 가득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 중에 단 하나만을 기도하고 받았더란 겁니다. 그는 그동안 늘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복 중에 하나만 받고 천국에 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사 그 백성들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려진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의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빛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빛교회 성도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할 터인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한 날도 저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은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줄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두 사람에게나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성도들은 참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는 아니지만은 또 여전히 일상의 많은 병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는 낮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한 분은 지난주에 이제 서울의 병원에 암을 위해 수술한다고 입원한다고 간절히 기도받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술하러 가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분도 2주 전에 정말 알 수 없는 병으로 몸이 심각하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남이 나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간구와 구함을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하고요,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는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리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 그는 내가 고통 중에 낳았고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이제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었는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더 깜짝 놀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그 혼자만이 그렇게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아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믿음의 유업을 배우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여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된 사람이 되었더라. 많은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다 또 하나 깜짝 놀란 본문이 있어요. 자, 우리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면 여러분도 좀 놀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후반절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반절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중에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간 종족과 어쨌든 야베스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야베스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미 역대상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장에는 지명이 있고 4장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 세대뿐 아니라 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야베스의 믿음의 훌륭함을 도시의 이름으로 삼을 만큼 야베스는 그 당대에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았더라. 한국의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그는 독일에서 그의 이름으로 도로의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오늘날도 허다히 사람들의 이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도로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오래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야베스는 참으로 그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존귀한 자가 되고 혼자만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으로 새길 만큼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이 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과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실과 사실을 변화시켜가는, 기도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나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